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눈 것들을 요한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아주 다양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잘 적어 놓으셨습니다.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은 또 고통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그 혼란 상태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지고 가야 할 제목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누구나 다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인생의 기쁨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쁨이 왜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할 때는 우리의 삶이 워낙 무슨 가운데 들어있어요? 고통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에 곳곳에 고통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기쁜 일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 안에 전부 기쁜 일만 있다면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있다는 건 심히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고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고통을 피해 가지고 기쁨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고통 때문에 우리 몸은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기쁜 일이 자꾸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차도 낡아지지만 또 옆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 인간에게는 아주 묘한 갈등이 생기고 또 영어로는 이게 잘 표현이 됐어요. 디자이어라고 이렇게 생기는데 한국말로는 뭐 욕구 또 원하고 싶은 어떤 것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이 인간에게 생기기 때문에 이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을 갖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을 낳고 살았죠? 다 애 낳고 살아봤어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참 강합니다. 애를 아기를 이제 이렇게 나올 때쯤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요 막 욕을 한대요. 동네 할아버지서부터 남편의 일까지 다 욕을 하고 아기를 낳는 사람도 있대.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욕을 했나. 새 생명에 대한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었노니 너희가 먹을 것이 되리라. 인간은 처음에 과일과 채소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도 다 과일과 채소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어긴 후로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는 내가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산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물도 다 흙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었는데 그 동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과 똑같은 부류의 모습을 가지고 지은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짓기 위해서 그 코를 통해서 영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훨씬 더 유대하게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똑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몸속에는 피가 있듯이 동물에게도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이제 인간은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생명을 또 죽입니다. 인간의 삶이 완전히 불안 근심이 없었을 때에는 풀만 먹고 살아도 될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친밀하게 보냈어요. 너무너무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멀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내보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왜 어둠이 생겨요? 깜깜합니다. 왜 깜깜해져요? 바로 그 빛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빛을 생명과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빛과 생명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빛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뭐한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빛이 물러가면은 이제 어둠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밝은 대낮에 살면서 어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봐요, 어둠을. 빛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자, 보세요. 아기를 낳을 때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아기를 낳은 후에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다. 그거를 비유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근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근심은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엄청난 근심입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뭘 바라고 따라다녔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근심이 막 생기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취업 못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한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시험장에 가서 아이들의 그 모습을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면요, 근심 자체가 얼마나 눈에 띕니까? 그 근심은 단어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살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도 지내야 돼요. 가까이 지내야 돼요.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옮겨 놓으셨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왔을 때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코와 눈과 입과 감각기관을 다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다. 그걸 못 믿겠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눈, 코, 귀, 입을 통해서 우리 정신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가스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서 집을 나와야지 그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와 코와 이런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의 정신이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그것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데 거기까지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뭐하라?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진다 해서 그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 자꾸 약해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누가 더 강해지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강해집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자꾸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사탄은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더 친밀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무슨 관계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집중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잘 하여 안 해요? 몇 사람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육신은요 온통 거기다 다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보세요. 연속극 하나 보다가 누가 죽을 뻔했는데 화살이 얹어서 날라와가지고 누구를 자기 살려줬어. 그럼 밤새도록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거기에 골몰하다가 하루 밤을 꼬박 새는 사람이 있어서 아예 그걸 다 안 보고 다 끝난 다음에 비디오를 통째 다 빌려가지고 3박 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나중에 보니까 그 비디오가 터져가지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얼마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이 온통 그렇게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정신을 가지고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뭘 한다 그랬을 때는요, 그만큼 우리 안에 육신적인 모든 갈등과 갈망과 디자이어가 총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가지고 자꾸 약해지면 누가 강해진다 그랬어요? 사탄마귀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 우리는 끌려다니고 마치 소의 멍에를 끼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든 어떻게 하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육신이 원해서 어쩔 수 없어요. 매일 수면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 술을 먹어야 사는 사람도 있고 매일 주식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해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매일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뺏기면 다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그냥 온 정신과 마음이 다 흐트러져서 그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쪽으로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이 다 흐트러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혼이 아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온통 하나님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육신적으로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정신 속에 영향을 받고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매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어둠 세력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가까워져요?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가까워지죠. 결혼한다고 가까워져요? 애 낳는다고 가까워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기를 낳고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한국도 지금 난리예요. 40%가 지금 밑들고 있어 지금. 같이 살고 같이 있는데도 우리의 정신력은 온통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요
같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다 쏟아붓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지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너무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영혼을 위한 기준점이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흩어집니다. 왜? 각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목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사탄이 더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만들어요. 가난할 때는 형제이지만 부유해지면요 형제가 아니야. 그때는 재물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그러지만은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 중심적이고 그것이 어둠의 영혼들한테 다 모든 것 주권을 다 뺏기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너무나 허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친밀하게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기들이 왔어요. 제가 아기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왜 감격해 하겠어요? 그동안 우리 예배당에서 아기를 못 봐가지고 제 마음이 막 떠요. 그냥 아기가 예배 장소에 왔네.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세게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얻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넘겨줘야 돼요. 오늘 이제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체나 제 자체가 이제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3-4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는요, 가족끼리 하고 1명, 2명 더 왔을 때는요, 간절한 하나님, 이 교회가 잘 성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5명, 10명, 15명 자꾸 늘어나니까 누구한테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사람한테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뭐 세포를 다 잘라가지고 하나씩 돼서 맞춰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는 동안 제가 제 뇌의 구조를 확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맞추면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는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목동이고 그분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누구 비유만 잘 맞춰드리면 돼요? 하나님만 잘 비유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 떠나도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제가 막 하면 돼요? 나 때문에 하면은 하나님이,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엄청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 주셔요. 그분과 친밀해지면,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이제 보이게 돼요. 약속이. 그분을 더 가깝게 하면 더 희생하고 싶어하고 봉사하고 싶어하게 되고, 하지 말래도 가게 되고.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 들어가서 외국으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선교하러. 돈 벌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생명을 터치하게 되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한없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도 없고 정점도 없는 욕심을 향해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뛰어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사탄과 가까워지면 육신적인 쾌락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욕망, 또 안목의 욕망, 또 이생의 자랑, 인기, 권력,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움켜쥐고 살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결심을 해야 돼요. 마음의 작정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놀라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사탄의 쇠사슬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언뜻 찾아오는 아픔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 그러세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탄이 있다고 믿어요. 악한 영들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 이 성령이 그를 어디로 끌어나셨어요? 이제 사막으로 끌고 나가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사탄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행사예요. 이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사탄과의 대화를 하게 하십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혈과 육을 통해서 상대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삼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마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상황이 생겨서 결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그게 그냥 구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친밀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잘 알게 돼요. 여러분 부부도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아내가 뭘 원하는지 제가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었던 봐요. 저도 그러니까 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꽃을 사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잖아요. 친밀하지 않으면은 같이 살아갔던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꽃집에 가서 꽃을 제일 좋은 꽃을 사갖고 오겠다 그래서 보니까 국화꽃이 막 하면서 국화꽃을 한참 갖다 줬더니 아니 국화꽃을 집에 사갖고 오는 사람이 무슨 날이냐고. 이게 몰라요. 친밀하지 않으면. 요즘은 집에 친밀한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강아지가 너무 친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가 남편은 밖에 있는데 부인들은 들어오면 강아지가 안 보이니까는 어디 갔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1순위래.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해요. 한국에 갔더니 뭐 여러분 가정만 문제가 아니야. 한국 전체가 다 이 애완견으로 지금 애완견하고
친하다 보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이제 친밀한 관계가 안 되니까는 자기하고 자기를 항상 따라주는 움직이는 동물과 친밀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 다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입니다. 한 생명을 가지고 친밀하게 우리가 다가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라이프를 이 터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나요? 주님이 곰을 찾아왔어요? 강아지를 찾아왔어요? 사자를 찾아왔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품이라 해도 돼요.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본인이 알아요. 이제 곧 자기의 생명이, 육신적인 생명이 끝이 날 것을.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가정은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와 있어요? 천국에 와 있습니다. 천국에 와 있으려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 친밀한 관계에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그래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라는 건요, 그냥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도 없이 기쁜 사람은요, 그거 조금 이상한 사람이요. 그거 기쁜 이유가 있어야죠. 슬프면 슬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맨날 기뻐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뒷조사를 해야 돼. 뭔가 마약을 먹든지, 뭔가 남의 은행에서 몰래 자기만 아는 거 훔쳐가지고 돈을 쓰고, 아무도 죽은 사람 그거 부자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무도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정신이 간 사람이야, 간 사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슬퍼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기쁨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습니까?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이렇게 걱정스럽게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나? 여러분 IQ가 90이에요? 80이요? 돼지 IQ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다음에 친밀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에요. 기쁜 거.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거 확실하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기도해요.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다 기도해서 밥 먹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물질 많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요, 기도 싹 걷어갑니다. 싹 걷어가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이 잘못돼 가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기도의 감격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죠.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연수를 자꾸 이제 깎아가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땅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길지라도 그 기도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옮겨진다면 그 산도 바닷 가운데로 없어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다 보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나, 여러분, 실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지금도 코로나가 지금 솔솔 일어나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눈이 떠줘야 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물질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도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의 문제를 공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은 이래서 창피해서 숨기고 살면요, 자녀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 공개하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눈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복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고생도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불화 같은 어려움도 생기게 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심각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누구하고도 가까워져요? 사탄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사탄하고 가까워지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망가집니다. 살아가면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싸워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삐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삐지면은 우울증부터 생겨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삐져가지고요, 저희 형제들 중에 형제가 5명인데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다 저보다 커요. 근데 제가 왜 많이 삐졌느냐?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장남이 밥을 안 먹고 가면은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겠지. 뭐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그럴 거야. 부인하고 싸우면 밥을 안 먹고 나가버려. 내가 삐지면 부인이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겠지. 고통받기는 가만히 보니까 부인은 먹을 거 다 먹더라고. 자기만 손해야. 삐지지 마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이렇게. 나는 절대로 삐지지 않을 것이다. 시작. 나는 절대로 삐지지 않을 것이다. 삐지면은 1불씩 걷어서 1230에 쓰리라. 시작. 삐지면 1불씩 걷어서 1230에 쓰리라. 돈이 더 나가요. 그럼 여기 뭐 있어요? 1230 뭐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달에 2번 만나서 얼마 쓰는 거예요? 30불. 하루에 1불씩 모아가지고 30불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얼마나 큰 약속을 했냐. 다른 건 다 줘도 자기 자식은 못 주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어요? 안 주죠. 어떻게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까지가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는 것만. 우리는 우리 수준보다 훨씬 큰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지는 건 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볼지어다. 문을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와 너와 함께 먹고 자고 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동고동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친밀해지면서 이제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찾고 받는 이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